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창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그 대답을 세상이 할 수 없고 과학이 할 수 없고 어떤 학문이 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은 크게는 지구상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고, 작게는 내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마네킹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의 석상, 하나의 흙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제서 움직이고, 그제서 말하고, 그제서 생각하고, 그제서 종교성을 가지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즉 영혼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사람이 되고, 비로소 인격이 되고, 비로소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흙덩이만 남습니다. 그 영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은 우리 몸의 주체입니다. 영혼은 우리 인격의 주체가 됩니다. 영혼은 우리의 종교의 주체, 신앙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떠나면 우리는 흙만 남습니다.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육신을 위한 삶이 있고 영혼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 형벌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도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소원하고 있지만 왜 행복보다는 불행한 삶으로 우리가 힘들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을 노래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것은 고뇌요, 찾아오는 것은 고민이요, 찾아오는 것은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입니다. 보릿고개도 살아남았는데, 초군 목피를 먹으면서도 살아남았는데, 춘궁기 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이렇게도 물질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왜 자살을 해야 합니까? 사람은 물질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고뇌가 있었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눈물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목숨을 끊는 하루에 42명씩 자살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비둘기는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나만 슬픈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체험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는 여지없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나는 멀리 떠난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반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도리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무언가를 섬기면서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심성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종교가 있습니까? 본래부터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결핍과 인간의 연약함을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교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이런 종교 혹은 제사 혹은 굿 이 모든 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능가할 수도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포로 안에 모두가 붙들려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내 생명이 끊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확증했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는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무덤 하나 남겨놓고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밀알이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12제자가 확인을 했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고 성경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로마 천지를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을 만들기도 하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면서 부활하지도 아니한 예수를 거짓말로 왜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너무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쳤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실망했을 것입니다. 사실 실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었고 함께 식사를 하셨고 손을 만져 확인했고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로마 천지에 예수의 부활을 알린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들은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침내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아 그 나라의 국교가 됐고 오늘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인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평화를 얻게 된 것이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놓고는 구원도 없고, 예수님을 제놓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예수 없이 영생이 없고, 예수 없이 천국이 없고, 예수 없이 풍성한 삶도 없고, 여전히 비참할 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좋은 일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접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을 가질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발부동치고 때를 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천국 갈 것 나 인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것이고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구원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미국만 가려고 해도 항공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고 천국은 그냥 가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은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금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잔잔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민하고 지금까지 답답하게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50평생, 70평생 수고와 눈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인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내 지식만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에게 맡겨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시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힘썼지만은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운전을 해 갈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송두리째 맡기시기 바랍니다. 질병 문제도 맡기십시오. 자녀 문제도 맡기십시오. 내 인생 문제도 맡기십시오. 내 직업 문제도 맡기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맡길 때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고달프게 살아왔다면 이 시간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의 인생이었다면 앞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한없이 길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짧디 짧은 인생 한 토막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옥 가서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